말씀 전하죠. 아마 이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교회 학생부에 엄청나게 큰 논란거리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무엇이었냐면 당시 92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발명품이 하나 나왔어요. 뭘까요? 샌달이에요. 샌달. 샌달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뭐 크록스도 있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신고 다니지만 그 샌달이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와 더불어서 교회 학교 많은 아이들이 그 샌달을 신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샌달의 특성상 어떨까요? 발가락이 훤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요. 당시 교회 문화 속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여기 떨어졌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반바지를 입고 와서 다리를 내비쳐도 당시에는 남학생들은 반바지를 입고 오면 조용히 그날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사라져요. 어디로 갈까요? 교회 뒤편 으슥한 곳에 선배들에게 끌려가 이렇게 사랑에 이렇게 볼터치가 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지는 모르는데 저희는 제가 다니던 모교는 굉장히 기강이 세서 예배 시간에 사라지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질서를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그 전통을 어기려도 하면 선배들에게도 혼나는 그러한 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죠. 그 일은 어떤 파장을 주었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선배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리고 어떤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조용히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신앙과는 거리도 없는 그런 비본적일 것인데 그 논쟁과 그 행위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어린 학생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를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죠. 그래도 이 말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아쉽게도 그 선택하는 것들이 뚜렷한 정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답이 없는지라 많은 이들이 여전히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논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폭력을 주고받기도 하죠. 즉 우리의 삶의 실상은요, 선택의 기준이 모호해질 때가 많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잘못된 선택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만 그럴까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은 벌어지고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갈등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무엇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교회의 전통이 중요한지 교리가 중요한지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지 선택하지 못한 채 서로 싸워가고 있죠.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제시되는 선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 제일 먼저인지 분별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초대교회가 겪었던 중요한 위기이자 전환점인 예루살렘 회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들도 지금 선택해야 될 일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의에 한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였습니다. 뭐라고요? 유대교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전도되어진 복음을 접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 요즘 말로 포경수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남성들은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율법을 그들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질문은 단지 한 시대의 논쟁에서 끝나지 않는 질문으로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의 문제, 이것은 명백하게 무엇이 본질인가? 라는 모든 시대의 질문이 되며,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명백히 분별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 살펴보며 이들이 왜 다툼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대를 이어서 분쟁해 왔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지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보죠. 사실 오늘 말씀은요, 6절에서 11절부터 볼 것이 아니라 1절에서부터 본장을 사실은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요약했습니다. 1절은요, 살펴보면 어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지 않느냐라고 외쳐요. 왜 안디옥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갔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거기에서 폭력을 당하죠. 그리고 더베로 아주 놀라운 일로 인해서 회복하고 더베로 내려갔다가 자신을 해한 일들이 나의 형제들도 동일하게 해야 할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체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온 자리가 어디냐?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결과물이 있는데, 그 결과물을 본 어떤 유대계 사람이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마냥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유대의 관습도 따라야지 저들도 우리와 같은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즉각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반응을 해서 반발하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인 것이지 결코 어떤 행위나 전통이 덧붙여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다시금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즉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 어떤 의미일까요? 어렵죠. 베드로의 주장은 이 말이에요. 본질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문제의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고 쉽게 결정 내리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겠지만은 유대계 의식을 가지고 있던 많은 이들, 기존의 성도들에게 시험을 안겨주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지켜왔잖아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목숨 걸고 왔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아니 돼요. 또 두 번째, 반대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앞으로 매우 힘들어질 거예요. 아니면 단절되는 수가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어려운데 전한 후에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할례를 받고 이제부터 우리 율법을 지켜야 돼. 복음이 전달이 되겠어요? 문화와 전통을 따르는 문제는 비본질의 문제였지만은 그것 또한 교회 안에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의 문제는 반대로 본질적인 문제를 부각하여도 기존의 비본질적인 문제로 상처받을 수 있는 이들 있음을 기억하며 쉽게 말해 비본질과 본질의 문제가 무엇이 맞느냐 논쟁할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둘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 무엇을 더 강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하자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비본질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논쟁할 것이 아니라 비본질도 중요하고 본질의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먼저 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분별해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교리적 논쟁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전통 사이에 무엇을 우선순위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더 이상 교회 밖으로 복음은 계속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우선순위를 세워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이 문제로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떠하신가요? 혹시 길에서 전도해 보셨을까요? 해보신 분 최근에 계신가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기 어떠실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길에서요? 아니, 가족에게도 말 못할 때 많아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 한마디. 근데 이 한마디를 하고 그 다음 문제. 그런데 이제 예수 믿어. 근데 이제 앞으로 교회 생활하려면 무조건 주일 빠지면 안 되고, 술, 담배 무조건 끊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짓말해서는 아니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제는 절대로 행실이 누가 보기에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그들이 올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건가요? 좀 동일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안에서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에 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얘기, 그것을 논해봐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우리는 완전하게 대답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늘 이러잖아요. 신앙의 마음보다 우리의 관행이 앞설 때가 많지 않나요? 당연하듯 나는 교회 봉사자가 아니요, 그러니 나는 안 해도 되지, 교회의 일들은 본래부터 직분자들이 하는 거니까 직분자들이 하는 게 맞아 라는 인식이 있지 않나요? 관행을 따르는 모습이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복음보다 내가 익숙한 방식, 이전 교회의 기준들이 더 중요해져서 그것을 더 강조하지 않나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이전 교회에서는 여름이면 수련회 갔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가요? 이전 교회는 이런 거 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해요? 목사님, 나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어려운 거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한 집사님이 입원하셨대요. 신방차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어디 입원했는지 안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돼요? 병원이 어딘지 몰라도 신방을 못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돌아오셨는데 저 담임 목사님 방에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을까요? 왜 신방 안 가냐?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병원이 어딘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도 가야 된대요. 한 반년 뒤에 그분이 또 입원하셨대요. 또 안 알려줘요. 어떻게 했을까요? 광주시에 제 기억으로 정확할 겁니다. 38군데 병원 전화해가지고요. 그분 입원한 병원을 찾아서 갔어요. 그때 목사님 왜 오시고 그러세요? 힘들게.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또 복귀하고 나서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어요. 잘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익숙한 방법들 아닌가요? 진정한 회심보다 형식적인 출석, 행정적인 일치가 중요시 되지는 않을까요? 내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있어야 되고, 금요기도에 있어야 되고, 교회 학교 있어야 되고, 때가 되면 정기 대신방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나는 안 해도 되지만 있어야 된다라는 행정적인 일치. 또 어떤 이들은 선물을 주고 어떤 이들은 말로만 준다고 둥둥거리고 있는, 왜 행정의 일치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비난의 말들. 이란 우리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진정 본질을 기억하는가? 즉,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을 우선 가치로 두고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본질과 본질의 선택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빠졌을 때, 그때 교회의 어른이었던 베드로가 일어나 발언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멍에를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제시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비본질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내며 견뎌내고 우리 것을 제시하지 않고 주의 것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런 어른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후에 11절 이후의 말씀에 야고보도 이야기합니다.
그도 베드로와 동일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것, 음행한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자. 즉 막무가내로 그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비본질의 문제도 중요한 우리 교회 안의 문제이니 최소한의 그들에게 더해줄 기본적인 것은 제시해보자라는 거예요. 뭐 이후에 말씀드리지만 우상과 피와 음행과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은 제시해봄이 마땅하고 그 외의 것은 멍해를 줄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주며 기다려주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둘의 발언, 비본질이지만 중요한 의견을 제시한 이들의 마음도 인정해주면서 그들의 의견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우선순위인 주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제시함이 옳다.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가 우리의 곁에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보는 신앙의 눈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공동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가 돼보자. 그래서 나중 올 자들에게도 이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됨이 옳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함께 가는 교회가 말씀에서 제시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내 모든 이야기들은 소중한 거예요. 내가 듣기에 말 같지 않아도 한 번쯤은 수용하고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는 곳이 신앙의 공동체예요. 또 본질적인 것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신앙 공동체의 의무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렵지만요,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냅시다. 그 모습을 소유한 신앙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할 때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교회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았는데 그때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교회 다 욕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좀 희생해 봐서라도 말씀에 기록된 그런 작은 공동체 하나쯤은 있어 보면 어떨까. 놀라운 것은요, 참 연약한 사람이 생각한 작은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기뻐 받으셨는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멋쟁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좀 적용하여서 우리는 좀 더 어떻게 세밀하게 신앙에 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중심에 두는 신앙의 생활로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중심에 두다고요? 복음, 복된 소식. 신앙의 기준은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예요. 예수님 없이 구원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그분의 삶을 살펴보면서요, 내 삶을,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복음을 중심에 두는 삶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은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즉,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심을 두고 판단하고 있는지. 두 번째, 아니면 사람의 기준들로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두 개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삶, 그분이 알려주신 복된 소식들.
그게 없으면 흐트러집니다. 저는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분류되는 목회자입니다. 이중직 목회자래요. 그 단어 되게 싫어하는데요. 목회도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일터에 나가는 이들이 이중직 목회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어려운 교회가 많아지죠. 복음률도 떨어지고 교회 안에 유입되는 일들도 없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도 적어지다 보니 교회 재정이 악화되고 저희 교회같이 애초부터 작은 교회들은 어려워서 목회자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즉 이중직의 자리로 내몰려지는 경우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특별한 일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늘 기회가 되면 나가서 생계에 보탬이 되는 일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목회를 위하여 일터를 나갈 것인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를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목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터 나가는 거와 먹고 살려고 일터에 나가는 것은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을 둬야지 전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인이고 목회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실제적인 일터에서 가진 마음인데 믿지 않는 자들보다 좀 더 내가 성실해야 되며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고객과 모든 동료들은 복음의 대상자임을 보며 성실하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지 또 목회 현장도 소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느 기간이 되어서 다시 목회 현장으로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 그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과감히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고 목회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석되면요, 저 많이 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서 일한다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는 이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이래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본질인 복음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살펴보아도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우선순위를 둘 때 모든 일들이 행복한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 돼요. 돌아오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당시에 많은 이들이 저보고 이승현 실장님은 목회하지 말고 사업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솔깃도 했어요. 조금만 일하면 많이 벌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과감히 사표 내고 올 수 있었던 건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깨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름을 포용할 줄 아는 삶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포용한다고요? 다름. 무엇과 다른 걸까요? 나와 다름을. 초대교회는요, 이방인의 문화를 수용해 주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졌던 것이죠. 이 문제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래전 얘기 많이 하네요. 걸프전 때 있었던 실제 일이에요.
걸프전 당시에요. 중동 지역에 죽어가는 무슬림 자녀들이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되었어요. 어린아이들 너무 이뻐요.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현장 중계가 되어졌어요. 폭격에 맞고 지뢰로 인해서 팔다리가 잘라지고 저희 주원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진짜 그 죽어가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으로 해서 긴급하게 기독교 구호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근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독교 구호단체는 우리 이슬람 국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멈춰야 됐을까요? 그 아이들 죽어가는 것을 놔뒀어야 될까요? 그래서 그들이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는 구호단체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그들은 타 종교 구원단체였다라는 거예요. 불교, 또 어떤 그 다른 작은 종교들, 물론 이단 사이비 단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구호단체들은 그때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협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구호 물품과 자금을 대면서 그 구호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했죠. 그때 한국교회에서 이상한 주장들이 나왔어요. 비난하는 주장들이. 무엇인 줄 아실까요? 타 종교와 손잡는 거 보니 다문화 종교에 빠진 이단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다름을 포용하자라는 것은 혼합주의가 되자라는 의미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방식은요, 유연성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다르다 하여 배척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살펴볼 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그때 왜 타종교 구호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였어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도 그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교 신자가 되거나 이슬람 신자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손길도 사용하여서 도울 줄 믿는 복음의 자세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을 수용하려 하십니까? 주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그 다름도 포용될 줄 믿습니다. 희석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은요, 결코 우리가 혼합되지 않아요. 우리는 주를 믿고 담대하게 그들을 품으며 우리의 것을 제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일과 연관되는 일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계를 유지하자. 야고보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것을 제시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은 유대 문화의 공동체 일치를 위한 최소한의 경계임을 그들에게 제시하자. 마냥 좋은 게 좋다고 포용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도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만큼 그들도 조금은 우리의 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보편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그러고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최소한의 신앙의 경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커피 문화가 불면서요, 교회 안에 카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웬만한 대형 교회 안에 카페 많아요. 작은 개척교회까지도 카페를 하면서 교회 운영하는 교회 많죠. 좀 굉장히 그 모습을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현재 그 카페가 한국교회 제일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기 때문에. 대형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이야기가 양상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카페입니다. 예배 끝나고 와서 커피 족족 드시면서 아주 오늘 예배가 어쨌네 저쨌네 김집사 이집사 뭐 가관이었네 별소리 다 합니다. 교제를 위한 공간이 비난의 공간이 되기 시작해요.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교회를 포기하고 카페만 남습니다. 은혜는 자유를 주지만요, 그 자유는 스스로가 최소한의 경계를 유지할 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자유 주신 이에게 나의 자유를 드리는 것이 내게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며 우리 안에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경계는 우리가 소유되어져야지 은혜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니 나도 해야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위아더 월드 하자?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아도요, 내 가는 길을 올곧게 가는 것이 최소한의 삶을 경계를 유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미 했다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울려 퍼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귀한 것들을 지켜왔다면 그것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 신앙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선택해 나갈 수 있고 우선순위를 세우는 바른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본질을 우선순위에 둘 때 복됩니다. 위기의 순간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는 결정을 내릴 때, 그 우선순위를 살펴볼 때 교회는 안정되어지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귀한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 분열을 막게 되고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작점이 되었죠. 우리도 중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먼저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진정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때 신앙은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신앙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